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5편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가 되어서 독감 환자들 생기고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아직도 코로나는 박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염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조심조심 하시고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6-5편에서 이제 16장 5절로부터 12절 속에 있는 말씀을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입니다. 즉 이들은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계에 대해서 제자들이 누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은유적인 것과 영적인 뜻을 깨닫는 데 더디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 그 절을 보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6장 60절에 요한복음 그렇게 말들 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우물에서 영혼의 양식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38절, 그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신약 성경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자들 스스로에게 불리한 적은 믿음이나 영적인 둔감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위 무지함도, 그들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성경은 제자들 스스로에게 불리한 적은 믿음이나 영적인 둔감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둔감함과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정당하다거나 당연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놀라운 영적 분별력과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 사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 즉 믿음의 성장이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도전을 물리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에 일어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도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제자들이 영적으로 민감했더라면 예수님의 은유적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자신들이 먹을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동문서답과 같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즉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우매한 태도는 제자들의 영적 둔감함과 깨닫지 못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첫째, 6절로부터 7절 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글로 써놓은 이 문자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자로만 이해하게 되면 많은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실 때 떡을 생각했어요. 누룩은 다른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효소로서 떡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즉 그때는 빵이죠. 이제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저한테, 제 후배 목사는 꼭 빵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건 자꾸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누룩과 떡을 동일시 할 수 있었어요. 더욱이 갈릴리 서편 마가단 지경에서 황급히 떠나오느라고 떡을 준비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누룩에 대한 말씀을 떡을 준비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책망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성경에서요, 누룩은 다른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특성 때문에 종종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된 교훈과 그 악영향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외식적으로 지켰고 의로움을 내세웠지만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외면적으로 나타난 외식주의와 영적으로 부패한 심령을 가리켰습니다. 또한 사두개인은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하늘의 비밀을 불신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내면적으로 부패한 그들의 인본주의적 신앙관과 교만함을 가리켰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의식주의와 사두개인들의 현실주의를 경계하라고 하셨고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누룩을 먹는 음식으로 이해한 제자들의 생각과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문자적이고 현세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제자들이 저지른 우매함과 같은 엄청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중생의 도를 추구했던 지식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육체적인 출생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0절에.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 그에 대한 교훈을 실제적인 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혹 우리 중에 이렇듯 주님의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주님의 구한 교훈을 세상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혹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8절로부터 10절을 봅니다. 둘째,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는 떡을 준비하지 못한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셨고 우리가 보았듯이 5병 2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 2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12광저리를 남기시고 많은 떡을 남기셨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한낱 먹을 것을 걱정한 제자들의 태도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마땅히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래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소서. 주님께서 실행해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전에 그런 기적과 표적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진정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면 본문에서와 같은 무지함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왜냐하면 서로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않아서 굶주린다면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자들의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도 믿지 못하였던 거죠. 이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은 세상적인 일에 매달리기 쉬워요. 먼저 자신에게 기준을 맞춥니다. 자신이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포인트가 자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과 그 놀라운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스스로 세상적인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뒤통수에다가 욕을 합니까? 어떻게 형제의 뒤에다가 사정없이 돌팔매질을 합니까? 이건 말씀을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워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같이 돌을 던져야겠습니까? 그렇다고 같이 몽둥이를 들고 후드로 패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칼을 들고 찔러 죽여야 되겠습니까? 설령 그가 나를 칼로 찔러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제자의 도리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사연을 잘 아시죠? 그 장성한 두 아들을 공산당 애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인간적이라고 그러면 어찌했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재판장한테 가서 보증을 서줬습니다. 내 아들이 이들에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나는 이 두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 이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재판장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게 육신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내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일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용서해주고 내 아들로 삼겠다고 그리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용서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덮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죽이라고 동의하는 것이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겁니다. 감싸주는 겁니다. 내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육정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영적 교훈과 능력을 믿음으로 제자들이 저지른 우매함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믿지 못한 고로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에 연연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1절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제자들은 육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문학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문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과 유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1.1획도 0. 콤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 곧 이적, 비유, 대화 등을 보고 듣고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또한 주님의 행적 가운데서 그 내적인 뜻을 깨닫는 것이 제자들의 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해할 누룩의 비유, 그 교리의 비유로 사용하는 누룩의 비유를 교리의 비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누룩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는데도 사실은 육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의 방법은 깊은 영적 사색과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듣는 자가 교훈을 충분히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보다도 많이 못 배운 자가 훨씬 더 많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배운 자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이 배우지 못한 자는 다른 거 생각할, 세상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많이 배운 자는 이런 거 저런 거 막 온갖 철학을 다 동원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복잡해요. 근데 많이 못 배운 자들은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운 자들은 막 그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막 온갖 그 사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지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어요. 늦어요. 다행히 그 속에서라도 깨닫고 오는 사람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설령 온다고 할지라도 몸만 온 거지 육신만 따라온 거지 주님의 말씀으로 육신만 따라온 거지 영적으로는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잘못은 영적 분별력의 결핍과 더불어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가져야 할 신앙 요소는 영적 분별력과 그에 따르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던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가 말씀드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100년 전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대로 지금 전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영적 교훈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와 온유한 심령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놓고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나는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잖아요. 뭐 그렇게 그게 어려울까요? 어쨌든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온유한 심령에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깨달음을,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5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